하나님 말씀 잠언 17장, 오늘은 한 장을 쭉 읽겠습니다. 잠언은 앞절과 뒷절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들이 반복이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가 참 어려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잠언 한 장을 쭉 읽어본다. 그러니까 17장에 있는 내용들이 다른 장에도 다 반복되는 내용들인데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생활 세 번째 시간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만한 인간관계다. 구체적인 지침으로 마지막 절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입술을 닫아야 한다. 최소한 입술만 닫아도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고 원만한 인간관계가 가능하다.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8가지를 좀 17장에서 정해보았어요. 기억하기가 좀 어렵죠.
들으면서 잠깐 하나님 말씀의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마음속에 새기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인간관계는 좋아지게 된다. 8가지 외에도 많이 있죠. 17장에서 선별한 것이니까 이것은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저도 부족한 것이 많죠. 저도 노력을 하고 성도님도 노력하고 우리의 경쟁력은 인품이다. 세상의 경쟁력은 돈과 지위, 출세 이런 것이 경쟁력인데 우리도 거기에 달려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고귀한 인품이다. 예수님 닮은 인격이 나의 경쟁력이다. 그 누구도 나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나는 인품을 갈고 닦을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저도 그런 성화의 길을 걷고 있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부족하다. 실수가 너무 많다. 언제 정말 이 성화에 좀 본격적인 길로 들어설 것인가 고민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걸어가는 도전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원해요. 신자도 원한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목표가 다르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고통받기 싫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복잡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학교나 회사나 어디든지 힘든 건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 처세술을 익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목표가 있죠. 하나님 명령. 하나님께서 화목을 명하셨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주의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일, 주에서 내게 부탁하신 그 일, 화목해 하라신 그 화목의 일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난 늘 모든 사회 인간관계 속에서 원만하고 화평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추구한다. 그것이 우리가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정말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건 너무 싫다. 그럭저럭 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17장 1절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그러니까 화목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집에 참 부유하지 못하고 어려워도 참 예수 사랑 안에 있으면은 화목이 가능하다. 부모 자식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 공경하고 형제들끼리 우애 있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만 그렇죠?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 명령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화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목표한다. 원만한 인간관계, 원만한 행복한 화목한 관계가 목표인 것이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힘듭니다. 지옥과도 같은 거예요.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거기에 큰 고통이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되게 되는데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도 나는 화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2절 보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 유업을 나누어 얻는다. 유업이라는 것은 자녀들에게만 나누어 주는 것인데 종이 너무 슬기로워. 이 종은 너무 슬기롭고 그 자기 아들들 간에 분쟁이 있는 것도 잘 해결해줘. 그리고 그렇게 돼 있죠.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잘 다스려가지고 인도해줘.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기에 너무 기뻐. 너는 슬기롭다. 그래서 그에게도 유업을 나눠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혜롭고 화목해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원만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겠는가? 지혜로워야 돼요. 미련하면 원만한 인간관계가 불가능합니다. 늘 슬기롭고 지혜롭고 착하고 충성된 종. 지혜롭고 착한 충성된 종. 늘 지혜롭게 생각해서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용광로에서 은하고 금을 만들어내잖아요. 불순물을 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 우리의 마음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화목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나를 연단하신다. 그런 이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의 목표는 화목이다. 화목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고통스러운 삶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지으고 내 마음이 문제구나. 마음을 훈련해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내 마음을 훈련해야겠다. 그런 것이죠. 우리 인간관계의 대원칙이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인내로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쭉쭉 해요. 어떤 사람이 성장하고 이런 것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기다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 신자의 어떤 형제간의 그 인간관계의 대원칙이죠. 세상은 3-3번의 기회가 있어요. 너 딱 기회를 3번 줄 거야. 너 3번 나를 실망시키면은 너하고 나하고 관계는 끊어지는 거야. 그것이 이제 암묵적인 룰이에요. 한 번에 단칼에 잘라내는 사람도 있지만 뭐 회사에 갔어요. 실수를 했어요. 너 한 번 내가 봐준다. 또 실수했어요. 너 2번 봐주는 거야. 또 실수했어요. 너 요번 마지막 기회야. 너 3번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할 도리를 다 했어. 너 이번에도 잘못하면 너하고 나의 관계는 끝이야. 우리 회사하고 너하고 관계는 끝이야. 그런 줄만 알아. 그 다음에 잘못을 하면은 관계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끊는 사람도 끊임을 당하는 사람도 그것을 뭐 당연하게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관계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세상은 3번만 용서해도 너그러운 잔데 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 아니다. 7번씩 70번 490번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대원칙은 또 용서해주고 또 관계를 잘해보려고 하고 또 용서해주고 관계를 잘해보려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이제 대원칙이죠. 근데 그런 인내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하나님의 교훈에도 주목을 해야 돼요. 그냥 인내한다는 것이 뭐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 그 490원 영원히 참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순간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보면 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주를 멸시하는 자다. 우리가 사람을 조롱하거나 놀리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방법이죠. 누구를 조롱한다. 사람들을 또 많은 자리에서 누구를 조롱한다. 그것은 그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저 사람을 깔아뭉개고 내가 올라가겠다. 저 사람을 이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 이런 각오가 없이는 공개적으로 조롱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기분이 나빠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창피를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기다려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절대로 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듯한 조롱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부족한 사람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 아무리 부족하라고 허물 많아도 그를 조롱해서는 안 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예수님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잘못되면 마음이 기뻐요. 기쁘다. 이건 뭐 저도 경험하는 바고 누가 잘못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돼 그런 마음이 확 기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안 된다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 좋아할까? 이것은 내가 입을 열어서 조롱은 안 했지만은 마음속으로 조롱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모습일까? 늘 고귀한 인격을 목표로 하면 말로 표현하는 것은 더 쉽게 조절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성도님들 혹시 내 입에 습관적으로 남을 조롱하고 놀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은 멈춰야겠구나. 왜? 하나님 명령은 화목이고 그 화목의 제일 첫 걸음이 잠언 17장에 조롱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 만드신 고귀한 형상에는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그 창조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로구나.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번 소용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다 와서 종곤이가 야 영민아 너 말투가 변했다. 그랬는데 그 얘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 전에는 내가 무슨 위트가 있어가지고 뭐 누가 잘못하면 거기서 막 웃긴, 지금 말로 하면은 그 개그맨들이 인신공격으로 그 웃음을 주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막 인신공격으로 하고 그랬는데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그런 말들이 없어졌는지 정곤일이가 야 너 말투가 변했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몇 번 소개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게 기억이 나요. 남을 놀리는 말 모두가 싫어하는구나. 조롱의 말은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지름길이구나. 조롱하고 놀리고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이런 것은 신자 입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롱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지나친 말이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죠. 7절 보면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거짓말하는 것도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약간 반어법인데 내용은 분명합니다. 지나친 말,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친 말, 거짓말하면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화목한 관계가 끊어지고 저 사람 또 나한테 거짓말했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말이 너무 지나쳐. 어떻게 좀 이렇게 왜 선을 넘지? 저렇게 지나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 말이라는 게 주워 담지 못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말들은 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근데 어떤 말이냐? 나를 흉본 지나친 말들. 이런 거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회복돼도 그 사람을 보면 그 말이 떠올라요. 저 사람 나한테 지난번에 옛날에 저런 말을 했었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지나친 말이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 지나친 말이다. 선을 넘어가는 것.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또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했던 말이긴 하지만은 어느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 지나친 말을 하거나 뭐 심지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거는 원만한 관계를 포기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 말씀에 난 순종하지 않겠다. 작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지나친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남은 인생은 내 입에서 지나친 말, 특별히 뭐 거짓말은 해서 안 되죠. 마귀의 특징이 거짓말이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들의 성경이 가르치는 제일 특징이 거짓말이잖아요. 한 건 하고 안 한 건 안 했다고 그래야지. 신자의 거짓말은 안 하는데 지나친 말, 뭔가 좀 말이 너무 지나치다, 선을 많이 넘어간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나친 말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신자의 인간관계 대원칙이 있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해주고 그것을 조롱하기보다는 참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두에 얘기하려다가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상대방은 바뀌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변해야 돼요. 상대방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들겠다는 것은 진짜 미련한 사람. 상대방은 바뀌지 않는다. 내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조롱하면 안 되고 지나친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래야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9절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이거 정말 너무 좋은 거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뭐 세상에 큰 해악을 끼치고 뭐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뭐 회사가 망하게 되었다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지만 부끄러운 일, 실수한 일, 그리고 어느 정도 막 뒷수습이 그 자리에서 가능한 일들, 이런 일들은 덮어주는 것이 원만한 인간관계의 핵심이죠. 저 사람 나중에 지난번에 내가
실수했을 때 나를 덮어줬지, 내 편을 들어줬지. 그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음에 똑같은 일이 있을 때 나도 그 사람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7번씩 70번을 용서해줘라. 우리가 주님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목사인데도 늘 실수하고 주님 부끄러워하지만 주님이 아이고 넌 목사인데도 아직 그러냐, 언제 넌 정신 들 건 철이 들 거냐 그러면서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그런 생각 드는 것만도 다행이다. 너 또 좀 힘내봐라. 주님 부끄럽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이 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죠. 늘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은 날 용서한다. 그 성품을 배우는 사람은 원만한 인간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자다.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 조랑하는 자죠. 친한 것을 이가는 자다. 이 친구에 가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떠벌리고 저 친구 같아 가서 저 떠벌리고 그것은 이간질은 마귀의 특징인데 모든 관계를 갈라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고 이게 정말 인간관계의 진짜 묘미입니다. 모른 척 해주고 덮어주고 이제 넘어가주고 상대방이 고마워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 너 넓은 마음으로 허물을 덮어주는구나. 너 오늘 잘했다.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죠. 10절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10절 말씀은 인간 관계의 진리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총명한 자들은 한마디만 해도 잘 알아들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 매를 100대를 때려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매로 때려가지고 좋은 관계로 만들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도 사랑 있고 내가 어떤 상사의 위치라면은 한마디 하는 것이죠.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총명한 사람은 그래요? 주임 이거 정말 보니까 잘못한 것 같네요 하고 착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전부 다 원만한 인간관계 일처리죠.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이거 좋아요. 이거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를 때려서 고쳐지 미련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하려면 한마디만 해라. 딱 한마디만 합니다. 정말 정성을 들여서 정말 어떻게 가볍게 너무 무거운 한마디도 힘들어요. 아주 가볍게 그러나 그 내용을 담아서 한마디만 하는 것이 그 원만한 인간관계를 목표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왜? 상대방이 총명하면 그 뜻을 알아들을 것이고 상대방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목표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길게 해도 알아듣지 못해 그럼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죠. 기다리면서 그래도 한마디는 해주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그렇구나. 얼른 이렇게 해서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힙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한마디 얘기를 해주면 그걸 잘 들어야 돼. 총명한 자가 돼요. 왜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 안에 혹시 무슨 내용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상처받을까 봐 정말 조심스럽게 해준 말이 아닐까? 그리고 자기를 끊임없이 자기 반성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요렇게 하는 게 더 좋겠구나.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으면 좋은 것입니다.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 나쁜 사람들은요 뭘 얘기를 해주면 그게 보복심이 생겨서 나를 해코지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지적을 하고 뭔가 알려주려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자기는 얼마나 잘났다고 회사에서 저 사람 몰아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상사에 대한 어떤 험담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세력을 규합해서 그 상사한테 반기를 들려고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이 나에게 잘못되게 돌아올 수 있어요.
자기는 생각한다고 뭘 많이 얘기했지만은 그걸 총명한 사람은 벌써 알아들였죠. 마음에 나쁜 마음만 세워서 오히려 반기를 들어서 나를 공격하고 내가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 말로 충분하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내 새끼 누가 훔쳐갔어. 내 새끼 훔쳐간 녀석들을 잡으면 다 죽었어 하고 막 암콤이 막 눈이 멀어가지고 막 찾고 있는데 그런 암콤을 만나면 얼마나 무서워요. 아니 암콤아 내가 안 훔쳐갔어. 그거 무슨 소용입니까? 너 막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더 그런 암콤보다 더 피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미련한 자라는 것이죠. 말해도 못 들어먹는 사람들. 그 내한테 큰 화가 미치는 겁니다. 암콤이 누가 내 새끼를 가져갔어.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이런 암콤보다 더 무서운 자들이 말을 못 알아먹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의 말이 아니라 말이 안 되겠다.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목소리로 한마디 해주고 그것은 나의 의무니까 못 받아들일 것 같으면은 7번씩 490번 참으면서 더 기회를 주고 상대방이 알아요. 나한테 그래도 뭔가 나를 감싸주고 나한테 잘해주려고 하구나. 그게 전해지면 막 반기를 두고 그러지 않습니다. 잘해주고 그렇죠.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죠. 그리고 충고를 잘 들어줘야 됩니다. 충고를 잘 들어줘야 됩니다. 한마디만 하고 상대방의 충고를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이 원만한 인간관계, 화목을 꿈꾸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6번째, 첫 번째 조롱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지나친 말 하면 안 되고, 세 번째 허물을 덮어줘야 되고, 네 번째 딱 한마디만 해야 되고, 다섯 번째 충고를 잘 들어줘야 되고, 여섯 번째 싸움은 어떻게든지 피해야 됩니다. 말다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싸움은 피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싸움은 안 됩니다. 14절 보면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을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보니까 이거 잘하면 싸움이 나겠다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나는 화목하고 싶어. 그러면 즉시 시비, 무엇가 옳고 무엇가 그런 것 따지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거기서는 이제 어떤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시비비를 따르는 거는 나는 화목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뱀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게 뭔가 약간 금이 갔어. 조금 있으면 이 금이 가가지고 이 댐이 무너져서 막 물이 콱콱 쏟아져 나오려고 그래. 그런데 이 댐을 파괴시키려는 것은 거기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순간 그 댐은 무너지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자의 삶의 주변에 다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투면 안 돼요. 다투는 순간 난 인격적으로 미성숙했구나. 나는 오늘 또 주님한테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누구든지 그 다툼의 현장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직도 부족하구나. 빨리 돌이켜서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을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쳐야 된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입니다. 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싶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시비를 그쳐라. 딱 그쳐라.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그러니까 죄성이 때문에 우리가 다툼에 빠져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성을 누른다는 것은 이런 다툼 속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어린 양입니다.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든지 끌고 가세요. 나는 어린 양입니다. 아무 소리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대꾸도 하지 않고 죽이려면 죽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힘없는 어린 양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어요. 우리가 그걸 흠모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 능력 있고 천사들로 다 진압할 수 있는데 힘없는 어린 양처럼 이렇게 가면 일로 끌려가고 저렇게 저리 끌려가고. 왜 그랬어요? 화목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우리는 다투면 안 된다. 다투는 사람은 죄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아직도 그 안에 내가 살아있고 주님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고 나의 어떤 그 자존심 그런 걸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명령은 화목인데 화목한 관계를 만들려면은 다툼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데 다툼이 시작되려고 하는 순간 모든 시시비비를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제일 기억하라고 주보에다가 크게 적어놨는데요. 7번째, 말을 아껴야 합니다. 20절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혀가 문제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혀가 문제다. 말은 돌이킬 수가 없다. 한번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가 없다. 요즘에 보면 어떤 정치가나 연예인들이 뭘 하나 이렇게 잘못한 거를 이렇게 무슨 사진으로 만들어서 밈이라고 그러죠. 20년, 10년 계속 떠돌아다녀요. 다 세상에 떠돌아다닙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되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내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다. 인터넷에 글 쓰는 거 조심해야 되고 어디 SNS에 올리는 거 조심해야 되고 지나가는 말, 내 혀가 문제다. 말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내 인생에 득이 되는 것이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관계가 망가지면은요 뼈가 마릅니다. 너무 힘들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화목을 추구하시고 마음의 즐거움 그게 내 약이에요. 양약을 먹기 위해서도 이 관계 유지에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7번째는 말을 아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28절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우리 하나님 너무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잠잠하면 최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하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잠잠하고 웃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인격자다. 저 사람 진짜 천사다. 목사님들이 막 진짜 교회 일 때문에 복잡하고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웃으면서 그러면은 성도들이 야 진짜 우리 목사님 인격자다. 막 속에 무슨 생각했는지 알게 뭐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 것입니다. 남편이 막 무슨 해도 부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러면은 야 우리 부인은 진짜 고개가 숙여져. 그런 현숙한 부인이 없어. 진짜 좋은 부인이야. 아무 소리 안 해. 내 속은 터지지만 그래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파국으로는 안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 쫓겨난 이유가 다 말 함부로 해가지고 다 나가는 거죠. 성도들하고 싸워가지고 막. 그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성도들도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깨어진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잠하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로. 그의 입술을 닫으면 기억하라고 28절에 어떤 성경 구절을 넣을까 그러다가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 이렇게 할까 아니면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 그럴까 하다가 뒤에 있는 게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시는 것 같아서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싶고 모든 관계를 화목하고 하게 만들고 싶고 다툼이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멈추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의 입술을 닫으면 모든 문제는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네가 지혜로운 자, 인격자로 칭송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 지혜의 근원신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나는 막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원칙 있죠. 3세번의 기회를 준다. 너 요 3세번의 기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너하고 나는 이제 관계가 끝이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또 기회를 갖고 또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의 목표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롱해서도 안 되고 지나친 말을 해서 안 되고 허물은 덮어주고 말을 하고 싶으면 한마디만 딱 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어떤 경우에서도 이게 싸움으로 번질 만한 이런 틈을 주면 안 되고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말을 아껴야 되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혀다. 상대방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된다. 내 혀가 변해야 된다. 특별히 뭘 모르겠다. 잠잠하고 입술을 닫아야겠다. 잠잠하고 입술을 닫고 웃기만 해도 나는 인격자가 되는구나. 입술을 닫고 웃고만 있어도 온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로구나. 깨닫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저희들이 오는데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같이 말씀으로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사온데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셔서 말을 아끼고 허물을 덮어주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험만한 인간관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